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찬송가 549장입니다.
말씀 역대상 1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역대상 15장 1절로 15절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1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내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와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우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손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 형제가 12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불러오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이미 다윗은 한 번의 실수를 경험했지요. 바로 역대상 13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언약궤 운반에 대한 그러한 마음은 참 좋았는데 언약궤에 대한 그 사랑은 참 컸었는데 다만 그 언약궤를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운반하려고 하다가 끝내 크나큰 실패를 경험하게 된 그러한 다윗이 이제 오늘 본문 15장 1절로 15절에서는 다시 그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는 언약궤의 처소가 이미 어디에 언약궤를 둘 것인가 그 처소가 이미 준비가 되었던 것 2절로 10절에 보시면 그 언약궤를 예전처럼 그렇지요 아무나 매는 게 아니라 아무나 끄는 게 아니라 누가 바로 레위 자손들이 언약궤를 매야 하니까 그 언약궤를 맬 레위 자손들을 소집하는 것이 2절로 10절까지 내용과 그리고 마지막 11절로 15절에 보면 이제 그러한 언약궤에 대한 모든 직무를 감당할 사람들을 반드시 성결해야 하므로 성결한 여러분 일들을 행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그 모든 게 다 마쳤을 때에 다윗은 비로소 언약궤 운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모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을 이데아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늘 성군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다윗이 이데아일까라고 할 때 실패가 없는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많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데아는 그 실수, 그 실패,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러한 모든 실패를, 그러한 모든 죄의 자리를 털어버리고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며 새롭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지혜가 바로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이디한 성군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옮기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지요. 뭡니까? 다윗은 절대적으로 그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늘 그런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이 뭐냐고 할 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신가를 여러분 가르쳐야 하고 전달하는 전달자가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 기독교는 여러분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미 다 계시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은 바로 그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자 그렇게 계시된 말씀에서 어떻게 삽니까? 계시된 말씀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보다도 세상의 어떤 흐름과 세상의 여러분 그러한 어떤 문명 아니면 문화, 세상의 그러한 방식을 교회가 그대로 다 답습하여서 교회마저도 세상 것과 결코 다르지 않는 일들을 범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 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여러분 13장에서는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왜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을까요? 왜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을까요? 우리는 다윗이 야 하나님의 명령을 몰랐을까? 야 다윗이 모세의 율법을 몰랐을까? 언약궤는 고아 자손만 맬 수 있다는 거, 언약궤는 채를 껴가지고 어깨에 매야 한다는 거 다윗이 몰랐을까? 아니죠. 다윗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만 다윗은 뭘 다른 겁니까? 무엇이 더 효과적이냐, 무엇이 더 편리하냐, 무엇이 더 효율적이냐, 무엇이 더 합리적이냐, 이게 뭡니까? 이건 계시가 아니에요. 이건 계시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방법이고 이건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13장에서 다윗이 언약궤 운반에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인간적인 입장에서 자기들의 생각 가운데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것과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것 뭐가 더 여러분 더 안전할까요? 여러분 어깨에 메는 것보다도요 새수레에 다 실어가지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여러분 잡고 가는 것 이게 더 편하고 이게 더 완전하고 이게 더 여러분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다윗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혹 이러지 않는가 저는 늘 이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신앙을 대단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신앙은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효율성을 따지지 않아요. 아니 뭘 목사님 아니 합리적이고 아니면 기왕이면 효율적이고 기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뭘 그렇게 깝깝하게 살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건 세상의 삶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앙은 여러분 어찌 보면 깝깝해야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싫어하잖아요. 아니, 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한답니까? 뭔 꼭 주의를 지켜야 한답니까? 뭔 꼭 11조로 해야 한단 말입니까? 뭔 꼭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한단 말입니까? 뭘 그냥 꼭 그렇게까지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예요.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진행해 나가는 게 그게 바로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결코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고 야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선택되어지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큰 차이는 뭡니까? 세상의 종교는 아래에서 종교예요. 기독교는 위로부터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뭡니까? 아래, 그 사람들이, 인간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뭔가를 기대하는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이것이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에게 비는 겁니다. 뭘 빕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걸 비는 게 바로 세상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아니요. 기독교는 위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주일 아내에는 늘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여러분 모든 그 만물을 지으시고 이로부터 그리고 그분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따라 주님의 뜻을 겸손히 따라가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13장의 실패는 뭡니까? 바로 세상 종교 따라 이방의 문화 따라 다윗이 그렇게 했다가 큰 실패를 봤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15장에서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위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그렇게 귀에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모습이 오늘 다윗의 모습 가운데 기록되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구원의 결과, 신앙의 결과는 과연 일치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길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찬송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내려놓지 못한 게 인본주의란 말을 많이 씁니다. 신앙의 목적이 여러분 마치 어떤 세상에서 뭔가를 남들보다 더 좋고 낫고 훌륭하고 아름답고 깔끔하고 갖추고 어떤 이런 것의 기준을 두다 보니까 더 주 앞에 나와서 여러분 뭘 구합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기보다도 내 뜻을 구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이 카톡을 영상을 띄우면서 글을 썼어요. 예배는 겸손히 나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듣는 시간이다. 그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우리 신앙이 그거잖아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을 성취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착각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건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절대적인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가 여러분 쫓아가고 그걸 감당하는 게 신앙이에요. 성도는 그거 감당해야 합니다. 그가 바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세상 것과 구원을 같이 저울질해버려요. 구원이 마치 세상 것과 똑같다라고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복을 우리가 어떤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복을 줄 수도 있어요. 아니 많이 주시죠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게 신앙이거든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예수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실 때는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너 이루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분의 의를 선포하고 그분의 삶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길이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결코 만만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도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그 길을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만 부패하고 타락하고, 부패 타락이 딴 게 아니에요. 목사가 돈 가지고 교회 성도들의 장로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위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것보다 더 큰 부패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게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말씀을 접습니다. 마음이 아픈 게 많습니다. 주님, 주의 길을 가는 성도들, 그 가정들, 하나님 더 잘 되면 안 됩니까?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정말 눈물 없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볼 때에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지치고 지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는 그러한 말들이 그러한 마음이 어젯밤에도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여전히 그 마음이 저에게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이 아닌 주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실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분명 그 하나님은 그 안에 당신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환경과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그 문제 속에서 그것이 우리 자신을 향한 것이 있고요. 또 더 크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있고요. 거기에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밀고 가야 하는 또 등에 져야 하는 그런 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의 길을 가는 성도들도 많이 계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이 언약궤를 한 번의 실수를 통하여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의 방식대로 계시 따라서 말씀 따라서 순종하여 나갔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바로 내게는 무겁고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괴로운 짐이 아닐 수는 없지만 하나 그 안에서 주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늘 말씀과 기도로 어제 오후에도 그 말씀 드렸지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주님께로 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신앙은 여러분 합리적인 효율적인 거 이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신앙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신앙이에요.
거기에 우리 인간의 어떤 지혜, 그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목사님 저렇게 하는 거 좋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가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 길 가다가 넘어지고 뻔히 알아요. 아는데도 우리는 그 길 가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늘 구하시면서 우리는 주님께 순종했던 다윗처럼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을 보냈습니까? 사울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효율적입니다. 뭐요? 바로 아각이라는 왕을 사로잡아온 거. 뭐요? 살찐 진성을 가져온 거, 죽이지 않고. 합리적이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하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처한 환경과 사강에 묶이지 마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겸손히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셔서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을 주여 내가 이 뜻과 이 계획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뜻을 온 땅에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무겁고 때로는 버겁기도 하지만 이 짐을 내가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원망하기 쉽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일인가? 이걸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라고 하나님 우리가 근심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오직 하나님의 그 계시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기에 인간적인 아버지의 합리성, 효율성, 그 어떤 편리성들을 따져가며 아버지 그로 인한 신앙이 아니라 주께서 나가신 모든 환경, 여건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 이 일로 인하여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문제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짐으로 인하여 주님만이 자랑되고 높여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곧 말씀의 종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 가장 큰 복임을 분명히 기억하며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더 겸손하게 나를 열어놓고 주의 그 뜻과 계획을 따라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세우신 교회들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그다음 풍요 가운데 빠져서 허적거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빠져서 그 뜻을 온전히 성취하며 주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 겸손히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내가 좋고 내가 웃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좋고 주가 기뻐하시고 주가 웃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무능하고 부족한 점을 붙들어 주시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께서 감사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저희들 모든 것 다 맡겨 올려드립니다. 가정이며 자녀이며 사업이며 건강이며 모든 일들마다 주님이 맡아주시고 그 모든 것이 오직 한 가지 주님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찬송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허락된 모든 삶, 모든 환경,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걸 통하여 주님께 영광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성도들 가정들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 아픔과 그 질병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 가지지 않도록 주의 성도들의 모든 질병을 주님 어루만지시고 치료주시기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신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전인구 집사님, 하나님 늘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 아픔과 그 고통의 시간들은 주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제 주일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성도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각 부여마다 어디 보이지 않는 얼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지난해 나왔다가 어제 안 나오셨더라고요. 정영은씨, 서천동, 정백은, 박재민 그 가정 아이들이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한 반드시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할 많은 자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부탁합니다. 주님, 이곳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하나님 정말 주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세우시고 지켜주시기를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이 겸손히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러한 현실과 환경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너를 아버지 지치게 하고 너무도 주님 아버지 상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울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러한 눈물의 상황 속에서도 올라가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아버지 주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고 주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증거되고 펼쳐지는 삶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이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의 그 세상의 흐름 따라서 인간의 편리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떤 효율적인 가치를 가져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예비한다고 믿는다라고 하는 살아가는 이 현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방법보다도 아버지 내가 알고는 아버지 내 경험과 내 방법 따라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 교회는 이렇게 답답하느냐라고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을 교회 가운데 하나님 가져오려고 하는 미련하고 아버지 게으른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바울이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주님이 태초에 우리를 아버지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지옥과 나를 십자가로 구원하셨고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기에 성도는 하나님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성도는 풀무불에 하나님 던져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변치 않는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아버지 세상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 하나님 분명한 진리 사실은 변할 수 없기에 우리 하나님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요 우리 하나님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고 날마다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여 이제 난 주께서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평동서북교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에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종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만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놀라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진정으로 즐거워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는 내게는 이런저런 하나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근심과 염려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붙들리지 말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한 걸음 더 주께로 나가는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전인국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붙드시사 하나님이여 귀한 종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온 땅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주셨사온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만져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아버지 마음껏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날마다 주를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걸어간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보이지 않았던 얼굴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할 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세상 날이 아닙니다. 지키게 하옵시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고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오신 교회들 하나님 아버지 원선교지까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들마다 주님의 뜻만 영광만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들마다 주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 바르게 증거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주의 거룩한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000명이냐 10,000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 따라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뜻만 구하며 나가는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부귀와 영화가 교회 안에 하나님 들어와서 교회마저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노예가 돼버리고 교회마저도 하나님 아버지 명예의 노예가 돼버리고 교회마저도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의식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아버지 바라보며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기뻐하고 그 하나님 슬퍼하심에 슬퍼하는 주의 교회들로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셔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아름다운 재단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즐거워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그 신앙 간직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도우실 줄 압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힘 주실 줄 압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않고 주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이곳은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기뻐하심에 기뻐하고 슬퍼하심에 슬퍼하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총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나 자신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아버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나를 버리고 오직 한 분 주님만이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한 어리석은 것들 특별히 나의 생각을 버리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뜻을 버리지 못한 채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내 계획을 성취해달라고 간구하는 미련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우리 문지 집사님을 만져주시고 우리 부강의 집사님 만져주시고 우리 정근한 집사님 만져주시고 우리 전국 집사님 만져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만져주시며 지도해주시고 우리 젊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 젊은 세대들을 만져주시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마음껏 헌신하고 일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세우시고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소. 어디 힘있게 젖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간구합니다. 분명하고 거듭한 종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입맞추지 아버지 사람의 입맛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에게를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입맛을 가득히 하나님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입맛을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 바르게 하나님 가르치고 가르쳐서 한 영혼도 하나님 아버지 주와 멀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도우시는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의 이 무능한 종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종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둔하게 하실 때 주님 말씀 앞에는 민감하고 예민할 수 있도록 종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주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도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파하는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 느낄 때마다 너무나 주님 아버지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돌아가지 않으시다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어떤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 뜻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사 주께서 하는 일을 통하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분명한 그 하신 것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선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재단 아버지 사정을 깨우고 주 앞에 하나님 엎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심령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한 몫이는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꾸만 세상은 아버지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방해하고 마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믿음인 양 아버지 거짓된 믿음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주의 성도들 끝까지 주의 뜻입니다. 오직 주님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의 기뻐하심입니다. 그게 많은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청년들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예수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자녀의 것을 기억하며 자녀답게 주님을 예배하고 자녀답게 주님 것을 따라가는 아버지 믿음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삶을 간섭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 영광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랑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아버지 종의 모임이십니다. 아버지 목련의 종의 동기들 모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순천에서 있는데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든 동기들이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이루하며 동기하고 하나님의 힘을 더해주는 귀한 모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만 나타나게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일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껏 자라갈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일터마다 복을 주시고 모든 어린이들은 사랑들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사 모든 주님의 자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마음껏 주님의 자랑되고 자랑되게 하여 주옵소서.